줄넘기 이런 뜻이 점! 학교에서 여러분 줄넘기 다들 해봤어요? 네. 여러분 줄넘기 할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뛰어야 돼. 빨라야 돼. 맞아. 다리에 근육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줄을 잘 넘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줄넘기처럼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냐면 사단의 공격을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막 유혹하고 나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줄넘기 넘듯이 넘어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줄넘기를 넘어가듯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절 말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태양을 못 입고 있으니 얼마나 그 후광이라고 하죠. 눈부셔.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있으니까 어두운 밤에 비추이는 이 달빛도 자신의 것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에 보니 머리에 12별을 가진 왕관을 다 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다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묘사된 여인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봐야지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이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 누구시죠? 할렐루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의 진짜 정체가 뭘까?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에 예언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올 거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렇게 교회들에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고 견디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 기다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떠해요? 이 모습이 진짜 영광스럽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이고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의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놀림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 교회, 그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처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에서 괴롭히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어요? 누구? 예수님이었죠. 야, 이 붉은 용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탄생하시면 삼켜버리겠다,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 옛날에 그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탄생했는데 사람들이 다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기한테.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아니 나밖에 이 시대에 왕이 없는데 누가 감히 또 메시아, 구원자, 왕이 된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못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살부터 그 아래로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야, 이렇게 붉은 용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붉은 용이 그 예수님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이렇게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셨죠. 자, 이렇게 심하게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리셨어요. 자, 아무리 큰 공격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지금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들,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오늘 말씀에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지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 교회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죠.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들었듯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우리는 딱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광야 안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들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광야이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큰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마다 우리 배고팠는데 하나님이 밥 주셨네. 와, 우리 하나님 최고. 나 목말랐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네. 우리 하나님 최고.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도 주시고 구름기도 주신 거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바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부러 어려운 환경에 두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야, 그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진짜 어려운 환경이지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곳인데 동시에 광야는 사막이라서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실 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움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핍박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왜 졸고 있느냐? 너희들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깨워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져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유혹을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